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동시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둔 하나님의 응답,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말들과 잘못된 사상과 인간의 이론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운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친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진 자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오력과 성령 충만한 속에서 걸음마다 복음 전도의 축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제자 낭이는 데 전념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맡은 중남미 선교 사역 속에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는 선교지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에 살리는 그리스도로 결론하는 전도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로 오직 성령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는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부교육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도 운동의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다민족 선교와 또 차세대 선교사 중자 렘넌트들이 현장에 세워지는 선교지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로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 살리는 삶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서 삶 서밋의 주역으로 미래 살릴 영적 지도자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안류 주일입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세상 살리는 차세대 지도자의 운동가, RUTC 운동가, RLM 운동의 마음을 담고 물질 후원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실고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성가대를 축복하옵시고 정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어둠이 짙은 곳에 뿌리 깊은 상처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네. 생명의 빛 살아나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전 세계가 살아날 언약,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평생 영원히 붙잡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응답이 있고 없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물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출세할 수도 있고 많은 명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과 응답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참된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얼마만큼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로 누려지고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만큼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고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그 속에서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속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육신조차도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된 증거의 역사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힘을 얻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영혼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이 나와 얼마나 관계 있는가, 그 사실 우리가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 삶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기에 결국은 삶도 무너지게 되고 육신조차도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역사들을, 복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결론 내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모든 것인데요, 이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썩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도록 만드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만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모든 마음과 생각도 또 우리의 모든 육신도 삶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역사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놓치는가,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썩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는 썩는 이유입니다. 인간관계 통해서 오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문제들 가장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간관계 문제 그 한계를 넘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날 나도 교회 다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인간관계 통해서 무너져가지고 지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보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 없더라는 거. 오히려 신자들이 말을 함부로 막 하고 또 생각도 수준 이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관계 통해서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교인들 상대하지 말라고. 아니,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교인들 상대하지 말라고, 믿을 바 못 된다라고, 입만 살아있다라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간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결같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성격 급한 베드로, 그 모든 또 많은 문제들 갖고 있는 제자들, 하나같이 사실은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손 번쩍 들고, 여러분 손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손 번쩍 들고 주님 좋습니다.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좌우정에, 하나는 주의 우의정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반응을 보인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화를 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의적 우의적 요구한 그와 똑같이 다른 제자들도 자기 동기로 충만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가룟 유다, 여러분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 업무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기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죄책감 속에서 자살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붙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이 충격적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들뜬 나머지 도마에게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손바닥에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서야 나는 믿을 수 없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 보고 믿는 자 더 믿음 있다라고, 더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믿고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봐요. 그게 도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어떤 특성들을, 그런 숨은 부분들을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종합변동이다. 종합변동이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모든 것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계층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도, 못 배운 자도, 무식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고, 또 부자도 배운 사람도,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장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임금이 종을 내어 보냈습니다.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잔치집에 그렇잖아요.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손님을 칭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요. 다시 임금이 종을 보내면서 나가서 손님을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종들을 맞이하는 그 손님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한 사람은 그냥 밭에 가고, 한 사람은 상업차 나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려 버렸어요. 그러면 또다시 종을 내보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은 사실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어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종들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손님들이 가득 찼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특별한 사람, 인격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와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인간관계 갈등들을 넘지 못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놓쳐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도 있고요, 남에게 말 못할 숨은 문제들도 있고요, 많은 문제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쩌면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이, 사실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훌륭하고 제가 죄가 없고
또 제가 남들보다 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속을 들다 보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사람이 저예요. 이건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있다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단지 안 그런 척하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상처받았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놓쳐버린다라는 거. 이게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한계를 그 속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놓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사람을 살리는, 인간관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놓치는, 썩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변 환경들 때문입니다. 이 주변 환경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 낙심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사업의 문제들, 가난한 것, 질병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가난한 부분들, 자기도 원치 않게 어느 날 찾아온 질병들, 이게 바로 주변의 문제들 아닙니까?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이 드는데, 내게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 것 같은 기미도 안 보이고, 하루 이틀 있다 해결되면 다행인데, 어떤 때는 내게 있는 문제들이, 주변의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고, 또 평생 가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계속되어지면 거기에 통해서 오는 실망함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렘넌트 7명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주변의 환경들이 다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요셉에게 있어서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환경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구약에 어려움 당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부모가, 엄마가 4사람이고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에요. 얼마나 가정이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 많은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주변의 그 환경들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친부모와 살 수 없을 만큼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누굽니까? 친부모와 살 수 없을 만큼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입양하러 가게 되고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처한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했다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불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왜 불신앙이 찾아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오는 불신앙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섞는 부분이 뭐냐? 문제는 사랑관계도 관계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들 때문에 쏘가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부분들 놓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말씀 받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또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면 힘이 날 것인데, 뭔가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과 현장이 나하고 안 맞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답답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 은혜는 받는데
내 삶과 안 맞는다라는, 그러니까 거기 오는 갈등들, 그것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면 그걸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실제로 기도만 되어져도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상처들,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 있다라는 거. 기도만 해도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해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처받다 보니까, 시험 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닫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닫히는 부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닫혀버리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겨우 명목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주변의 환경들, 또 자신의 문제들,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열려지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사람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변 환경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 때문에 힘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관계 시험 드는 부분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참된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회복함으로 썩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참된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참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담겨지는 데서 참된 힘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복음이 가슴에 담겨지는 만큼 그 속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각인 체질 뿌리 내리는 만큼, 복음이 각인 체질 뿌리 내리는 만큼 사실은 그 속에서 참된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없고요, 복음보다 강한 것이 없고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에 담기는 부분이 누려지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복음 속에 담겨지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리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도,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근본 문제도 바뀌지 않아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대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원죄 문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영적인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바로 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사단의 노예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가요. 사단의 노예됨으로 말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마는 결국 나를 중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물질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공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중심은 우상 숭배에 있고 점하고 굿하는 데 있고, 왜냐?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 자녀에게 후대의 문제, 온갖 문제들 다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사망이 선포되었고, 그 결과로 결국은 사단에 노예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요, 아무리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아담이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망에 빠진 사람이 그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괴로움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 남자의 후손은 모든 인간은 결국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오신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사망의 문제, 그 결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고통하는 문제들, 영적인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름, 여자의 후손, 오직 그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업적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죄 문제, 영적 사망의 문제 속에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홍수로 멸망받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네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니에요. 수영해서 홍수에서 빠져나오라 아니에요. 홍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했어요. 유일한 겁니다. 시대가 흐르지만은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힘이 없어가지고 출애굽한 것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말씀했잖아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더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언약을 이사야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확신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인데, 이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구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같은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 다른 것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 얻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죄로 말하는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완성하셨는데,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된 그 이름을 완성하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시대, 중세 로마 시대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모든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성경 유호서를 주장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또 한편으로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교황은 흠이 없다. 교황 무엇을 주장하면서 중세 교회가 완전히 종교로 빠져들었어요. 그때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경제도 발전합니다. 어술도 발전합니다. 지식도 발전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어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여러분, 이런 피를 가지고 모든 병들 무엇이 왔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억술이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또 고질병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식도 하루가 다르게 빨리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그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결국은 험함과 공허함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역사들을 놓쳐버려서 그렇다는 사실. 오늘 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제 문제 해결받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와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은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유일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본질은 역사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담 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했어요. 그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걸음들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또한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재문제 해결받았던 것처럼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능력이 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죄의 건세 속에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건세라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건세 아래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죄의 건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미라게 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재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 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는 것은 지금 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관계 문제들 갈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 갈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 갈등, 그 부분들 때문에 문제들 그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로마가 정치를 가지고 압박하고요, 유대 종교를 가지고 핍박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가진 초대교회가 결국은 로마를 살렸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일한 복음은 그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가치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자녀들 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절대 가치입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 낳아야 되겠다, 자녀 낳은 게 아니에요.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뭐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까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절대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죠. 내가 필요해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외로워가지고 힘없게 해서 복음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쓸해가지고 내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알라딘 램프를 건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생명 걸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참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 안에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세상 현장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역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결국 한 가지, 이 복음 없어서 모든 개개인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조차도, 복음만 선포해야 될 교회조차도 좋은 것 많이 하는데 이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당하고 결국 교회조차도 문을 닫고 있구나. 여러분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미 문 다 닫았잖아요.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다라고. 그나마 지금 복음의 역사들이 선포되고 있는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한국 교회가 멀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는 미국과 유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급격하게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본질과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받고 있고, 교회조차도 복음만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상시대 위기와 재앙을 맞이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할 우리의 후대들을, 이 복음의 역사들을 바르게 말할 지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 말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복음만을 말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는 것, 복음만을 말하는 많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 그걸 가지고 바로 RUTC 운동이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RU를 세웠습니다. 렘넌트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RU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RU 주일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통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한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이 없어서 멸망받는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교회조차도 복음 없어서 결국 위기시대, 재앙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6.13 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의원 후보 두 분이 오셨고요, 또 구청장 후보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실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해 세상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있어요, 세상은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세 분 참여한 분들은 다 제가 듣기에는 한 분은
어릴 때 감리교회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 한 분은 또 이웃교회 목민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고 또 한 분은 봉독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를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 유일한 복음 가지고 복음의 본질과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소원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참된 승리와 축복과 응답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인간관계입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들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간관계 상관없어요. 주변의 환경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져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조차도 복음 안에 주어지는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사실을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원죄의 문제와 영적인 사망 상태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통함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일한 복음이 참된 복음의 본질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가치로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 주어지는 힘으로 모든 현장을 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 특별히 목회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복음 가진 지도자,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6.13 선교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복음의 힘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참된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생활 속에서 복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놓쳐버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여기에 약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단의 통로들이 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주변 환경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바로 참된 힘이 복음 안에 주어진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유일한 복음 붙잡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참된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참된 복음의 유일성을 전달할 기주한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이번엔 정치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역사 속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영원히 붙잡을 언약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림으로 참된 영적인 힘을 회복함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류주일입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17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 화요일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에, 6월 14일 목요일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에, 6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다민족 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2주차 전도개인 모임이 오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교회 포럼이 오후 2시 30분에, 나라 모임이 오후 3시에, 문화 모임이 오후 예배 전에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와 성도님들 참석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6월 1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템플라도는 주방 공사 관계로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7회 하나데이 후원 헌금을 6월 24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7강 전도학 강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04기 부교육자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11일 월요일, 6월 17일 다음 주일에서 18일 월요일까지 부교육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6월 12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105기 유년부 교사 집중훈련이 6월 13일 수요일 상주 호산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김진실 전도사회에 20명 참가합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14일 목요일 본교회 본당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본교회 음악 전문인 수련회가 6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음악 전문인과 음악을 전공하는 렘넌트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민족 선교대회가 6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 및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박래희 목사외 10명 참가합니다. 1-7구역 황태호군 이순애 A집사 장남 결혼식이 6월 16일 토요일 낮 12시에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3층 그랜드 라비타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 이창훈 집사 장님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3-8구역 장명수 집사, 4-14구역 장규환 성도 모친, 박종진 선도 시모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13구역 윤복순 은퇴권사 부군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바베이도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베이도스입니다. 바베이도스는 중미 베네수엘라의 북동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1860년대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 개신교 신자가 41%인데 특히 성공회와 감리교 신자가 많으며 카톨릭 신자는 4%입니다. 바베이도스는 최근 세계적인 골퍼 타이거 우즈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치러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도 이곳에 별장을 짓고 휴가를 즐기러 오는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의 으리으리한 별장들이 밀집한 곳은 섬의 서쪽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섬의 반대쪽에는 현지인들이 지저분한 거리에 열악한 거주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 특성상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 농작물의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바베이도스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바베이도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윤경 전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남 3전도이고요. 1-99역입니다. 심현식 씨, 예, 새 가족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윤경 전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청년부고요. 3-59역입니다. 심정현 씨,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귀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에 진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근오현 시의원 후보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상인 1, 2, 3동 도원동 지역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찬가지 시의원 후보고요. 진천동, 대구, 유천, 그 다음에 월성 1, 2동 지역입니다. 김성태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우리 목민교회 안수 집사님으로서 시의원으로서 8년 정도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태훈 장로님, 달서구청장 후보 되십니다. 자유한국당이고요. 현 달서구청장으로서 이번에 또 다시 달서구청장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현식 씨, 심정현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교회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들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림으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에 6.13 선거에 나온 우리 모든 후보들에게 주께서 복음 안에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정치 현장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역사해 주시며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복음 주어지는 그 능력 속에서 참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안류주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또 드립니다. 이 예물 또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 운동 속에 인도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 가진 목회자, 다민족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류 주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로 복음 가진 목회자들을 또 다민족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미국의 렘넌트 유니버시티를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투를 지난주에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예, 헌금 수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여러분 드리는 이 안류주일 헌금은 안류로 다 보내지게 됩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여러분 알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류 헌금으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은 그대로 보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를 예수를 바라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평생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